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늘샘 친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이 시간 주시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혹시라도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새학기 준비로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을 우리 친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선행하며 배려하는 우리 하늘샘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박스를 우리는 쓰레기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통을 좋아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담아두는 박스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보물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박스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들, 그런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박스 속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희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두게 되면, 그런 보물들을 담아두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은 그렇게 보석함과 같은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가장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그것에 따라서 더러운 쓰레기통이냐 아니면 보물함이냐라는 것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냐, 그거 질문 가운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것, 우리를 더럽히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과 음란함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속임수와 욕지거리와 질투와 교만함과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 건물은 많은 상가들과 학원들도 있죠. 바로 이 건물에서 놀란 것은 두 가지의 친구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친구들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분명히 목사님하고는 몰라요.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타면서 어른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직도 이런 친구들이 있나?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학원으로 내릴 때 또 목사님에게 뒤돌아보면서 안녕히 올라가세요 라고 인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래 너도 열심히 공부해라 안녕 하고 인사를 해줘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신선한 내용이었어요. 야, 저 친구는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너무 좋구나. 와, 좋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딱 타잖아요? 그건 욕지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와, 정말 김수미 그 욕쟁이 할머니보다 더 심하게 얌전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여자의 입에서 그렇게 말이 그냥 아주 욕도 그냥 욕이 아니라 찰진 욕을 어린애가 막 하는데, 인상이 찌푸러지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그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욕을 더 많이 해요. 왜 욕을 많이 할까?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욕을 많이 할까? 아니면 욕하는 친구들하고 자기가 세 보이려고 함께 욕을 하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보다 욕을 더 많이 해. 중요한 점은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욕을 하면 옆에 있는 어른들이 혼냈어요. 어린애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혼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옆에서 어른들이 말리지를 않아요. 예, 학생이 그런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이 없어요.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놀랐어요. 목사님은 그냥 듣고 있다가 너무 심하면 여기서 말 좀 애특게 지켜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목사님이 무섭게 생겼죠.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안 하더라도 나가면서 내리면서 아주 엄청나게 째려보고 가요. 우리 엄마 아빠도 뭐라고 한 거라는데 저분은 누구기에 이렇게 하고 째려보죠. 그리고 나가요. 참 놀라웠어요. 요즘에 특별히 학생들 사이에서 이 욕이 너무 만연화되어 있어요. 매스컴이나 TV 안에서도 욕하는 게 다반사고, 하다못해 유튜브 방송이 참 학생들이 많이 보는데 그 방송에서 욕을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은 유튜브 방송 가운데 전과가 있는 조직폭력배들도 나와서 개인 유튜버로서 유튜브를 하는데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팔로우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그네들이 지방에도 가고 어디 나가가지고 다니면 동네에서 그런 학생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쫓아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러더라고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것들로,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이야기들로, 믿음과 예의의 그러한 말들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긍심과 그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주인공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석과 같은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의 이야기들, 말씀의 이야기들이 가득한지, 아니면 세상적인 나쁜 악한 그러한 성냄과 분냄과 질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득한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들었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설령 화가 나서 한다고 할지라도 고민할 거예요. 왜? 양심에 걸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찰지게 아주 그냥 쭉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심에 어떤 스스럼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짜증을 낸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메말라갔다는 증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그런 친구들, 그런 영향력 있는 매스컴에 내가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무질서하게 막 흐트러뜨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구정물처럼 내가 내뱉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희망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힘들었던 모든 무질서했던 것들을 질서 있게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질서가 잡히고 분별이 생겨요.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든 악한 생각과 그러한 욕들과 그러한 모든 탐욕들과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제자리에 놔두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기쁨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진짜 샤방샤방하게 왕자님, 공주님 방처럼 예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꾸며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들다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쉼을 얻을 거예요. 잠도 잘 수 있고요. 책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 봤는데 웬걸 엉망진창이고 먹다 남은 그런 모든 것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이 벽에는 엉망진창으로 막 이물질이 묻어져 있고 막 이불은 땅바닥에 막 같이 뒹굴어 있고 옷들도 밑에 바닥에 막 그냥 시장처럼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냄새까지 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짜증을 낼 거예요. 화가 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행동과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만 해도 화가 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깨끗한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들로 모양들로 가득이 정리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적인 여러가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속임수와 욕지거리들과 질투와 교만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혼합되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분을 아주 날카롭게 만듭니까? 여러분 전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면 자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그 이유는 생명의 모든 근원이 너희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요. 마음은 뭐라고요? 박스예요.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쓰레기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과 같은 귀중한 보석들과 말씀을 채울 것인가? 사랑을 채울 것인가?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든지 간에 그 방에서 생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죠. 채울 때는 신나게, 버릴 때는 좋아요. 쓰레기를 버릴 때는요, 왜 버릴까요? 편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쓰레기통 찾아다니고 하면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데나 놔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쌓이면 그것들이 나를 짓누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모든 의욕이 상실되게 만들고 더욱더 극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자리에 놓고 제자리에 버리고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내가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두고두고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고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집에 목사님의 장모님이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좋은 거 선물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박스가 왔어요. 이게 뭔가 하고 열심히 봤어요. 봤더니 로봇 청소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로봇 청소기는 그냥 물걸레질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진공청소기 노릇을 하는 거야. 쭉 청소를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친구가 청소를 잘해요.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청소기 이름은 뮬란이에요. 뮬란. 그래서 뮬란에게 청소를 딱 시키면 뮬란이 다니면서 방 곳곳을 다니면서 다 깨끗하게 그렇게 다 청소를 해요. 쫙 청소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쓰레기통이 꽉 차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다 내려놓고 다시 가서 청소를 또 해요. 끝날 때까지 다. 너무 착한 애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큰 어떤 잠자리라든지 물건들을, 옷들을 다 건져내줘야 돼요. 다 들어서 올려다 줘야 돼요. 큰 것들은. 그래야 땅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얘가 다니면서 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서 그 물건들, 의자들만 다시 제자리로 내려놓으면 청소가 끝나는 거예요. 해피한 거죠. 청소기를 돌리고 싶어도 만일 그 방이나 그 자리에 바닥에 어지럽혀져 있는 큰 것들을 치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와주고 싶고 도울 수 있는데도 못 들어가요. 해줄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방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로봇 청소기처럼 들어오셔서 모든 보이지 않는 죄들을 다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청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큼지막한 죄들이 있어요. 우리를 더럽게 했던 모든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 올려놔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머지 그 부분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같은 큰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의 물건들을 들어올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도와주실 준비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를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과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청소해 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면서 그 땅바닥에 있던 것들을 치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먼저 회개해야만 할까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목사님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은혜를 맛보아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든 하늘쌤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속임수와 욕지거리와 질투와 교만, 이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삶을,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믿음으로 대청소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예배를 통해 청소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들어 올리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의 청소기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치워주십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늘쌤의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 무질서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올라오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질서 있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랑과 큰 지혜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새 학년에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꿈을 열어가는 주인공 되게 인도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방학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다음 학기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게 지혜를 더 주시고 하늘샘에 속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미크론 증폭이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며 항상 조심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